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4월이 됐습니다. 새로운 한 달 4월이 됐습니다. 3월은 봄이긴 한데 추운 그런 기분이 여전한데 4월에 들어서면서 따사로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특별히 봄이 되면 벚꽃을 너무 좋아해요. 앞에 그림 보시면 무슨 꽃이 보여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벚꽃입니다. 벚꽃을 왜 좋아하냐면요, 겨울에 제가 태어났는데 겨울에는 하늘에서 뭐가 내리죠? 눈이 와요. 그 눈이 오는데 봄이 되면 이제 눈이 오지 못하고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벚꽃이 내리는 그 모습이 마치 눈이 내리는 모습처럼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볼 때마다 우리의 오염된 죄성과 우리의 파괴된 영혼을 누가 그렇게 눈처럼 깨끗하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벚꽃이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4월 되면 코로나 조금 잠잠해지면서 벚꽃 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신눈보다 더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월달 전체 설교 시리즈의 제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앞에 단어를 하나 더 넣은다면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이렇게 제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목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반드시라는 것은 좀 뺐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울림이 되면 좋겠어요.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이 제목의 뜻하는 바가 뭘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호흡이 멈춰지고 심장박동이 끊어지고 뇌파가 움직이지 않은 그때 우리의 영혼은 부활의 몸을 입어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라는 종말론적이고 개인적인 종말과 궁극적인 의미가 있다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죽을 것만 같은 순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죽어서만 죽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맞이하는 그 어려운 상황, 사람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곤란한 그런 문제가 우리를 정말 죽을 것만 같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제목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어떻게요? 반드시. 저도 살아가다 보면 힘겹고 버거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아래에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누구의 씨로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의 씨로 오셨다. 이것은 우리는 한 구절 보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단서입니다. 단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야곱대로부터 메시아는 귤을 든 자는, 다스림의 지팡이를 든 자는 유다 지파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이 태어났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열심과 성심을 보시고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으로부터 1000년 뒤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씨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고 그리스도의 자격을 갖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마디로요. 예수님이 누구의 씨로 오셨다고요? 다윗의 씨로 오셨다. 예수님은 또한 먼저는 다윗의 씨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셨다면 힘있게 싸워 이기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죽으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윗의 씨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분명하며, 또한 그분이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순환당하신 분이라. 구약의 수많은 곳에 메시아가 오시면 순환을 당한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고난을 당한다, 구원자가 오시면 고통을 담는다라는 예언이 여러 군데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뒷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많은 논증이 있어요. 역사적인 논증, 어떠한 그런 뭐라 그러죠? 탐사하면서 그런 정황을 보는 거요. 또 역사적인 문서를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내려고 하는데, 가장 탁월하고 우리의 공감을 형성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어디 갔죠? 다 도망갔잖아요. 저주하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숨어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자기도 죽을까 봐. 그런데 그 비겁하고 겁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어떻게 하기까지 전했어요? 자기가 죽기까지 전했어요. 이거는 그 제자들에게 특별한 동기부여, 특별한 상급, 특별한 어떤 격려를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비겁하고 겁 많은 제자들을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자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게 가장 저에게 와닿는 논증이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할 수 있고 비어있는 무덤이라든지 그 당시 로마 군병들의 잘못된 소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증할 수 있고요, 증명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손쉽게 마음에 공감이 되는 건 비겁하고 겁 많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보고 생명을 걸어 복음을 전했다. 전 이것이 가장 와닿더라고요. 예수님을 기억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삶 속에서 죽을 것만 같은 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 따라가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일상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살 때에 나를 회복되게 하소서 구하면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죽을 것만 같은 때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전제가 뭘까요?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볼 때 죽은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것이 조금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것과 사람 보기에 죽은 것이 다르다고요. 사람 보기에는 그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체크하냐면, 먼저 심장박동이 있나를 봅니다. 심장박동이 있는데 뇌에 파장이 없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뇌사 상태다. 그것도 사실은 인지 능력이 없는 죽은 상태죠. 반대로 뇌는 살아있고 뇌판에 있는데 심장이 뛰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간접적으로 여기다 뭘 끼워드려요? 산소 호흡기를 끼워드려요. 그래서 강제로 심장을 뛰게 하고 그 뭐라 그러죠? 이거 전기 충격기로 막 가요. 그것도 사실은 죽어 있는 상태죠.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진단해요. 심장이 뛰는지 뇌파가 역동하는지를. 근데 그게 다 멈추면 죽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사망 진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망 진단을 하냐면,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상태를 죽었다로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활기차게 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엔 아직 born again, 거듭나지 않은 죽은 상태. 너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례하고 하고 넌 나를 따르라 그러시잖아요. 분명히 살아있는 자인데 죽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육신으로만 사는 상태를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사로처럼 육신으로 죽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이나 여러 가지 호흡기를 껴서 살아나요. 이것도 다시 살아나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다시 살아나면 문제가 뭐냐면 영혼이 변화되진 않아요.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살아라고 산소호흡기를 갖다 대고 해도 물론 그 사람이 보람된 삶을 살고 감사합니다 할 수 있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옛 본성, 그 사람이 가지고 왔던 옛 기질은 변화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걸, 이걸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아났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구나. 그래서 탕자가 집 떠나서 나갔지만 그 첫째 아들이,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이러잖아요. 야,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거 아니냐? 죽었던 아들이 지금 되살아난 거 아니냐? 어떻게 그걸 진단한 거냐면 예전에는 아버지의 사랑보다 유산과 물질과 창기와 노란함이 더 좋았다면 지금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왔으니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4월 한 달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사순절 5째 주이면서 첫 번째 4월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끝까지 사랑하시나? 왜 끝까지 사랑하시나?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시되 이만큼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뒷부분만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사랑하다 말고 사랑하다 말고 사랑하다 말고 하신 것도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 저도 이 질문을 주님께서 이 제목을 주시기 전에 그렇게 깊이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실까? 너무 쉬운 대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누구도 끝까지 사랑하는 미션을 완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여기 있는 저도, 여기 있는 어린아이도, 나이 많으신 어르신도, 그 누구도 70억 80억 인구, 그동안 3,000년 수천년 7,000년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끝까지 사랑하는 이 미션을 완수해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끝까지 사랑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연애할 때나 또 결혼할 때나 나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야,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근데 보니까 내 사랑의 고갈됨, 바닥남, 나의 오점과 오물과 나의 허점이 다 보이더라고, 나의 모습이. 그래서 저는 결국 끝까지 사랑했을까요? 끝까지 미워했을까요? 후자예요. 우리 인생들은 가끔 사랑할 때 있고 감동적인 희생을 할 때 물론 있어요. 그거 기뻐요. 감동이 되고 기쁨이 돼요. 그런데요, 그 누구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능력을 보여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요. 사단의 목적은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끝까지는 못 사랑하게. 사랑한다, 어우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양보해야지, 배려해야지, 아유 더 사랑해야지, 하지만 이제는 안 돼 라고 하며 미워하고 증오하고 파괴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죽는 날까지 정말 쳐다보기도 싫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사단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담으로부터 모든 가정이 끝까지 사랑하기에 다 패배했는데 오직 예수님이 자기를 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눈앞에서 막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며 용서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사단은 다른 걸 막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저주하고 증오하고 예수님이 정말 그 완전한 사랑을 못 드러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께도 막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사단이. 당신을 과시해 보세요. 성전에서 뛰어내리세요. 천사들이 받쳐내지 않습니까? 그냥 돌덩이를 떡덩이로 되게 하세요. 능력을 보여서 그냥 당신의 배를 채우세요.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공격을 하지만 패배했죠. 예수님은요, 그 어떠한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다는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모성애가 깃든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닮았습니다. 부성애가 가득한 아버지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닮았습니다. 열정을 다하는 연인 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분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연인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아빠라 할지라도, 아내라고 엄마라 할지라도 결국은 끝까지 사랑하는 데는 우리는 실패하고 패배한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젊었을 때 그거 인정 못했어요. 저 청년 때 그거 인정 못했어요. 나는 사랑하리라, 나는 사랑하리라, 나는 미워하지 않으리라. 근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삶의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증오할 수밖에 없고 저주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능력을 부여받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할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그 사랑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세요. 아니,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우리가 어찌 다시 살아납니까? 나는 여전히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막 화가 나고 저주가 나오고 낙심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어떻게 그런 사망에 있던 내가 생명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비밀이에요. 나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 속에서 자생할 수 없는 생수가 나오게 돼요. 요한복음과 계시록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 다음 구절, 요한복음과 계시록,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잘 보세요.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기에 패배한 자들이에요. 먼저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기에 패배한 우리들이 목말라하고 갈증이 있고 버겁고 도무지 사랑할 능력이 여기서 자생되지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요. 아이가 셋이잖아요. 아빠 요거 해줘요. 아빠 요거 해줘요. 아빠 요거 해줘요. 이게 한 2번 3번만 반복되면 10번을 제가 해줘야 돼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이가 아빠 이거 한 번만 만져주세요. 아빠 이거 한 번만 프린트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도 모르게 나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 하면서 화와 교만과 오만과 막 불통이 올라와요. 여기서
그때 전 누구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공식이며 능력이에요. 이거는 익숙한 종교적 언어가 아니에요. 맞아, 예수님, 나는 지금 역부족이에요. 내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이 작은 걸로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무슨 설교할 자격이 있어요?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고 내가 속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다음에 해주세요.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말 안 했어요. 화도 안 내고 뭐 미워하지도 않고 뭐 뭐라 하지도 않았고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정말 이 척박한 심령에서 무슨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까? 제가 지금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허물하지 않고, 나를 나무라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특히 부부관계 속에서 이걸 잘 적용해야 돼요. 부부가 서로 배려해주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그러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끝까지 사랑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좌절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낙심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냐? 인간의 형편이에요. 피조물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 못 해주네? 물 한 잔도 안 떠다 주네? 아니, 과일 하나도 못 깎아줘? 아니, 양말 하나를 못 갖다 준단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못해서 사랑하는구나. 주님, 내가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불가능해요. 이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들이 결국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 난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예수님 좌우편에서 끝까지 뭐 할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속에 뭐가 있는 거 아세요? 끝까지 사랑 못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심지어 베드로에게 그 전날 뭐라 그러세요? 너가 나를 저주하고 나를 배신하리라 알려주시. 그걸 알고도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13장 오늘 읽을 본문 뒷부분에 세족식의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물론 가룟 유다에게 너희 다는 아니고 한 사람은 아니라 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을 결국 믿지 않을 사람을 체크하신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더 낫고 가룟 유다는 베드로보다 더 못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못되기로서는 매한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기로서는 똑같아요. 근데 무슨 차일까요? 베드로는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를 위한 사랑으로 수용한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거를 수용할 만하지 않고 그걸 배격해버려요. 나는 그깟 사랑 필요 없어. 내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것 같아? 그 사랑 안 바라봐. 나는 내 자존심이 있어. 내가 뽐나는 대로 살 거야. 내가 예수를 왜 바라봐?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 중에 너무나 위험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어떤 크리스찬이냐면, 내가 그래도 인격적으로 괜찮아, 내가 그래도 나름 신앙훈련 괜찮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매너와 예의와 내 성품으로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입니다.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게 끝에 가서 폭발해 버려요. 내가 해준 게 얼만데 하면서 오히려 그게 다 저주로 바뀌어 버려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바라볼 때만 내 속에서 목마른 이 심정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예수님이 왜 끝까지 사랑하셨을까 고민하는데 주님이 이런 음성을 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사랑할래야 안 사랑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양파는 벗겨도 뭐가 나와요? 양파가 나오죠. 토마토는 바깥에도 뻘겋고 안에도 까면 뭐예요? 뻘개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 못하도록 제자들이 부인하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군병들이 때리고 계속 고통스럽게 해도 예수님에게서는 벗겨도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잘못된 이단들이 오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 같아,
근데 그 사람에게서 뭐가 안 나와요? 끝까지 사랑이 안 나와요. 우리는 예수님의 바라볼 때만 구원 얻은 자로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이시네. 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의 고백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알았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알았어요. 예수님을 랍비로 알았어요. 예수님을 괜찮은 분으로 알았어요. 근데 도마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한 그 자리에 없었었어요. 내가 그분의 손가락에, 그분의 창자욱에 손가락 넣어봐야지 믿을 거야. 막 이렇게 엄포했어요. 막 정말 함부로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넣어보고 믿지 못하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그때 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의 입술의 고백을 어디선가 들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삶의 되뇌이는 그 신음도 예수님은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에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사랑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못난 모습 때문에 너무나 좌절하지 마세요. 너무나 자책감 갖지 마세요.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고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함으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잘 보세요. 저 이번에 말씀 주면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허물로 죽은 나를 발견하게 만드세요.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큰 광채 앞에서 너무나 작고 누추한 내 죄성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그전에는 내가 내 사랑을 좀 자랑했었어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끝까지 사랑하신 그 광채 앞에서 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엔 이렇게 얘기해서, 야 그래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매너 있어, 내가 그래도 돕잖아, 내가 배려하잖아, 내가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아이고 그에 비하면 나는 허물 많은 자네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광채, 그 사랑을 발견하기 전에는 나도 괜찮은 놈인 줄 알았어요. 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괜찮게 사랑해, 특별히 문제만 없으면 나도 사랑할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그 헌신적 사랑을 바라볼 때 내가 허물로 죽었던 자인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를 같이 살려주시려고 죽으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실패한 사랑을 완전한 사랑으로 보여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허물로 죽은 상태가 발각되게 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는 빛을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도마처럼 고백하게 되었고, 허물로 죽었던 우리 상태를 발견했지만 그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번 한 주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